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를 잘 아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노래들로 찬양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노래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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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많이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많이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 밑에 맥갚아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어떻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거방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함께한다 꿈에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시선을 흐트러지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 덜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성준 집사님, 우리 김지연 집사님, 그 어머님 하나님 깨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특별히 기도하겠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또 우리 가슴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또 아버지 연약함들이 들춰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순영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성준 집사님 어머님 강건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유란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의 집사님 어머님 최은수 권사님 김신경 자매님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하나님 아이고 한 분들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한 분마다 하나님이 치료의 강소를 바라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든접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전한 저에게 큰 은혜로 아버지 모두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감춰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악한 마귀 권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삶의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에 인해서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 권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에 활동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 강성주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우리 강성주 집사님 어머님, 신순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3장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도 그 일부분 보겠는데 3장 26절 그리고 넘어가서 31절, 3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차분하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르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르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뭐 느낌이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만 왠지 모르게 한 주가 아주 금방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많이 바빴나? 글쎄요. 이렇게 늘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 아침에는 금요일이네 갑자기 이런 생각과 더불어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글쎄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뭐 미신적인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든 제 마음이 조금 좋은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제가 제목 잡기가 참 이제 애매했는데요. 이제 기생하는 르디님 사람들 잡았는데 기생충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노멀하게 기생하는 르디님 사람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에서 발표가 됐고 또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한 많은 상을 받은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왜 그게 이렇게 표면화되었을까? 사실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눈에 실제 드러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발전해서 드러내면서 그네들의 삶의 부분들을 삶의 애환, 삶의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피력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생하다라는 뜻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함께 생활을 하며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이 해를 입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전의 표현상 누구 하나는 손해 본다는 거겠죠. 아무튼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생활한다. 근데 이제 기생충이 있습니다. 기생충.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 이렇게 뜻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기생충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생충이 있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생충이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 몸속에 기생하면서 온갖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기생충도 있다.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중요한 건 어떤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있느냐, 어떤 기생충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분비되어 있느냐, 살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기생한다. 그죠?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에 영향을 계속 주죠. 그럼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추수 작업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추수 작업을 하는 데까지는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기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시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뭐 기생한다는 걸 얘기했을 때 가라지 중에 뭐 표현상 이미 가라지니까 가라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으로 되는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알곡과 가라지는 아니겠지만 뿌리가 다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볼 때 야 쟤는 정말 가라지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알곡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제가 오늘 르드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르드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데, 이 르드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일까?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네들은 한때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편에서 기생하면서, 이스라엘 편에서 기생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서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이 좋은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르드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드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팀과 그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팀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은 목적 지향적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더 서로 간의 이 커뮤니티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색깔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가 교회 안에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느헤미야서 3장에 쭉 보게 되면 각각 팀장들이 나오고 그 팀장의 이름, 누구의 아들은 누가,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없는 사람, 대부분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말하면 이름 석자가 기록됐는데, 이름이 없는 그냥 무리로 표기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르드님 사람들. 그저 사람들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르드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26절 보면, 그죠? 그때 르드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네.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름이. 팀장과 그 팀과 거기 이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르드님 사람들은 이름조차 표기되지 않을 만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 구약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에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605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죠. 심판을.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이렇게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서에서 고스란히 심판에 대한 재앙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모스가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기 30여 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죠. 그 심판이 예언이 실현이 되죠. 말씀이 실현돼서 결국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30여 년 전에, 그리고 605년이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시작해 605년이니까 대략 한 130여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경고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네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BC 605년에 1차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시야 왕, 마지막 이렇게 막 옷을 찢고 막 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여호와김 왕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뭐 이런 데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는 게 597년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3차로 끌려가는 게 BC 586년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차 끌려갈 때 마지막 유대왕 20대 유대왕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맛봅니다. 아들의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들이 죽으면 그나마 마음의 고통은 덜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두 눈 뜨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죽었고 죽는 장면을 보고 눈에 뽑혔으니까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더 크지 않았을까. 아주 잔인하게 결국은 시드기야는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층민들만 남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 땅에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면 다시 그 땅에서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옮기게 되는 거죠. 뭐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펴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돌려보낼 때 BC 538년에 1차 귀환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2차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귀환을 할 때 누가 있었냐면 르드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러면 르드님 사람들도 끌려간 거예요? 안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그네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끌려갔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때 그 당시 비행기 타고 이동한 거 아닙니다. 4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그네들을 꼬박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동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그네들은 기뻤습니다. 내 고향을 밟고 내 고향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환과 그리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그네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서 7장 4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 4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드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랍바옷 자손과 포로로 귀환하는 겁니다. 2차로 귀환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서. 여러분, 수많은 계보의 이름들 가운데 여기에 르드님이란 이름을 가진 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2장 58절을 보게 되면 모든 르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기서 한 사람도 이름 빠지면 안 되겠죠. 명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거기에 르드님 사람들이 카운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7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르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 학사 에스라서 에스라 7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출발하기 전에 수소문하에서 찾아낸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20절 보게 되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는데 이 사람들을 꼭 찾았다고요. 누구를? 르디님 사람들을 찾았어요. 카운터를 정확하게 명단이 나오는 거죠. 220명을 찾아서 지명받은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옮겨가는 그 무리 중에는 꼭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들, 문지기 같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르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네들이 이 2차 포로 귀환하는 가운데 함께 했을까라는 거죠. 이 르디님이라는 뜻은 받쳐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쳐진 사람, 주어진 사람. 준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런데 여러분, 이 르디님이라는 이 주어진 사람, 받쳐진 사람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름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9장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데 작업을 해나가죠.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저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 쳐서, 물론 자기들은 지혜죠. 지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주변 국가들에게 너무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도 죽겠거든. 이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자기들도 생사를 알 수 없을 만큼 다 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여호수아를.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있는 자리에서 3일이면 맞닿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속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왔다는 것을 태를 내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도 신고 떡도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브온 사람 주민들이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여호수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한 그 위협 속에서 그걸 듣고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누가? 기브온 사람들, 주민들이. 그러니까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생하고 싶었던 거죠. 목숨 부지하고 싶었던 거죠.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싶어서 본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한 거죠. 여러분,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조건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맺었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군대가 출발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3일 돼서 사흘 만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조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은 것이라, 여호와 앞에 조약을 맺은 것이라 그네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죽여서 진멸해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네들이 그 이름이 르디님이라는 말이 그네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르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여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용어로 주어진 자, 그런 르디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즉 성전의 노예들이었던 그런 신분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출신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역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르드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군데군데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명하지 않지만 무리, 군집된 무리, 르드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가 그러니까 뭐예요? 르드님 사람이 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가. 근데 여러분, 이 르디님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네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굴 도와서? 레위인 사람들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평생 대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르디님 사람들. 그런데 이네들이 성경에 보면
포로로 함께 끌려가는 사람들로도 그네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만 해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위협이 되니까 자신들이 그냥 노예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기생한다 생각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는 형국에 있다고요. 근데 굳이 그네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찾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르드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네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함께 같이 갈 이유가 없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나라가 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망한 나라인데, 망한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네들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들, 의리가 있는 사람.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한 이상 함께 죽고 함께 망한다. 그 족속이 르드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네들이 바벨론으로 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털을 닦고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이젠 자기들이 또 종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종 역할을. 그리고 굳은 일도 해야 돼요. 이참에는 우리가 한번 가지 말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네들은 일단의 이 르드님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후에도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 잘 사는 그 땅을 버려두고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그네들에게 특별한 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땅도 실제는 아니니까.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면 그들은 성전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드님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이들이 돌아갈 자리라고 생각됩니까? 피할 자리죠, 사실은. 영리한 사람이라면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편리를 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일에 몸담았던 자들은 상식적인 편리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르드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삶을 뒤로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놀랍지만 그 중에 성전 노예 르드님 사람들이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영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주 얄팍한 술을 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충격을 주는 사람들을 르드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쉽게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죠. 오늘날 그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르드님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요, 잘못 이해가 돼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을 더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우리가 더 잡을 수 없고 우리가 더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시대를 아주 잘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름만 다르는 거죠. 이름만.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에 무속신앙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이 주객이 바뀌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요. 가정도 그런 모습 가운데 건강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관점이 뒤바뀌는 거죠. 주객이 바뀌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산산조각 내듯이 르드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할 때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르드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르드님 사람들. 느헤미야 10장 28절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금한 것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이 앞장섰죠.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간과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지도자들이 앞장서는데 그 앞장서는 무리 중에 누가 껴 있었다고요? 르드님 사람들이 껴 있다고요. 여러분, 르드님 사람들은 그저 기생하면서 자신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네들이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노예 신분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르드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실제 사실은 이방인 아닙니까? 성경의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오늘들이 하나님은 부르실 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다시 정말 육적인 이방인 혹은 영적인 이방인 갈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 르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디즘 사람들은 기생충처럼 겨우 얹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이 르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은혜가 있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하나님 곁에 기생하려고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놓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통할 때 오늘 르디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 부리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채찍질하듯 깨우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물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느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전능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십니까? 주님을 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우리 르디님 사람들의 행보와 르디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